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는 선하고 좋은 나라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완성되는 나라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선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악이 없었던 세상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왔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왜곡되어졌고 삐뚤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고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악이 그리고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되었다고 창세기 5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즉 죄악이 넘칠 때까지 넘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대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중단하시는 거죠.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그 물이 온 이 지구를, 온 세상을 다 삼켜버리게 되죠. 다시금 창세기 1장의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공허한 시대, 즉 하나님이 통치를 중단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물이 감하여지고 묻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금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즉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을 통해 실현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인간은 실패의 역사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시고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실패 속에서 인간이 심판으로, 이 땅이 심판으로 마감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끔 요청하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회복해 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기쁨인 거죠. 누가 누구에 의해서 착취되거나 억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즐기고 누리는 이 상태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이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이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했다는 거 하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유혹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있죠.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 되는데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유혹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장면이 당연히 떠오르죠. 죄도 없었고 악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인간이 첫 시험, 첫 유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유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선을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이 최고이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그 사단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한 부분들, 인간의 욕망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왔거든요. 사단의 유혹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너희 스스로 더 나은 선을, 너희 스스로 행복을, 기쁨을 추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건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밑에 서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선을 결정하고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끔찍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더 나은 선을 추구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고 결정한 거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꿈꿨을 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하는 나라, 그 아름다운 선이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은 선이 아니라 이 땅에 악이,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없었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자기의 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압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체면 때문에 어떻게 좀 교양을 갖고 있어서 뒤로 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돼요. 주일날 예배 때 막 고민되시죠? 왜 고민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예배할 때 갈등될 때는 그 갈등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지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내 물질이 투여되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선택한 내 결정은 내 나라, 내 지역, 내 지경 이 안에선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고통과 권민 속에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결국 우리의 욕망대로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혼돈과 무질서와 죄와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둬들이시면 우리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신이 되라고, 네가 결정하라고, 네 인생의 결정권자는 너라고, 네가 더 나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네가 선택하는 게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뿐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더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죠. 하나님 없이 결정한 삶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는지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그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와 빛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며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해 드리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다스려 주십시오. 죄가 나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단절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불의 그 없는 열차를 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막아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이란 것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경험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죄송한데 여러분은 불운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혹도 힘든데 여러분 연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단은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영광일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잔치를 보여주셨어요. 즉 천국은 잔치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고 연단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죠. 이 유혹과 연단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예를 드셨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됐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유혹들, 사탄의 유혹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 연단,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우리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해 주지 말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연단에서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은 감당할 만한 것만 하신다는 것이죠.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만한 것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 그러나 그것조차도 힘들죠, 우리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수능, 입시,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아이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4당 5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대학 입시 하나를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그죠? 영어를 해야 되는 애, 수학을 해야 되는 애. 한낱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 우리를 다듬어내는 것,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단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는지, 하나님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그 속에, 내가 부르짖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계시고 내 짐을 대신 지시고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 인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함으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건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연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세상적인 성공과 평탄대로가 뻗어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이 점철되어 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유혹과 연단이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질서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이런 거죠.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상태, 악이라는 게 그 데빌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쁜 상태, 즉 창세기 1장의 선한 상태가 아니라 노아 홍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 망가져 있고 황폐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멈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있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건 황폐함과 고통과 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악의 상태는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상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땅의 모든 악과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온 상태, 즉 이 상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인간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인간은 이 상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킨 적도, 그래서 그 말씀을 통과한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즉 인간의 실패에 종기부를 짓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노아 홍수 상태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진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다시금 우리가 그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이 황폐한 무질서한 이 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요청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나라는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왜곡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중단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참 인간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향해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때와는 달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내 욕망에 이끌려서 더 나은 선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고 죄악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아들 예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는 나올 법한 기도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그 헬라어 사본들에는 요거는 가로쳐져 있다는 얘기 뭐냐면 중심 사본들,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런데 이거는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후대 편집자들이 집어넣었어요. 저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당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임하지도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완성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기가 쉽던가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던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죄가 더 득세해 보이고 악이 더 득세해 보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기도문의 성령을 우리가 외칠 수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권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 다이나마이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이 뭐냐면 이 설명이 가장 어려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영광이란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판이 좋은 것. 그래서 저는 쉽게 예를 들어서 욥기의 예를 듭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고난받았잖아요. 그죠? 욥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하셨잖아요. 욥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욥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누구를 승리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승리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해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이기게 하는 거냐면 누가 결국 옳았냐고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다스리는 것, 죄가 다스리는 것, 나의 욕망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낫고 그것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성령을 마음껏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왜 저만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성령이 돌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나님 당신이 맞으신 거라고 증명해 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내 결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책임자도 아니고, 내가 나의 가정의 책임자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다시 세워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에게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저는 계속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왕! 아니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왕이 맞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제정의지 사회면 제사장과 왕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제정의지 사회예요.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크게 해볼까요? 누가요?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갖고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리 통치자예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죄성과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지경을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혹도 연단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승리를 안겨다 드리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진리이시고, 당신만이 빛이시고,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입술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된 자녀로,
다시금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가정을, 내가 나의 지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 안에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는 놀라운 복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짐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와 권상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안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